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속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 드심으로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속회 예배로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복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듯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자, 이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령이 강림했을 때의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님이 드러나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요. 우선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 나타난 눈에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영적인 언어로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언어를 하게 되면 때로는 자기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언어를 다 알지라고 놀랄 정도로 그런 나타난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결과물이 어떤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방언인데 이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 어떤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의 떨림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건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나 여러분이 여기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온 결과물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지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대 나도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했는가 또 하나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물이 생겨졌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할 때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자격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또 말씀을 붙잡는 대로 순종할 사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정확합니다. 성령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기로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잘 보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자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했는가?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사모하며 10여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못 알아들을 만큼 영적인 언어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하려고 나오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소통하려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를 소통하려고 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가 잘하게 해줄까요?
또 프랑스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프랑스어를 잘하게 해주는 게 방언의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언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이 뭐냐? 그들이 언어가 소통이 된 이유는 영어를 공부 안 하고도 영어를 잘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도 여러 나라 언어를 잘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그것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소통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언어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언어를 할 수 있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방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함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때에도 속회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말하시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일들을 자녀들 앞에 자기 이야기로 하라 이 말이야. 자기 이야기.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새 술에 취한 듯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욕과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도 자기 능력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새술에 취한 듯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께 성령 충만한 우리 속회원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속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우리 속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원들 모두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속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자 사모하는 우리 속회원들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